너무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굉장히 반가운데 여러분은 전혀 안 반가운 것 같습니다. 뭔가 굉장히 기분 나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앞을 지나다니면서 딱 이 교회를 보면서 산꼭대기에 저런 한인교회가 정말 궁금하고 멋있고 참 좋다 그랬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교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 교회의 앞을 지나다니면서 이 교회를 열심히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정말 은혜 있는 교회고,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고, 정말 성가대 참 잘하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성가대도 제가 성가대 세미나를 많이 다녀보고 성가대 수련회도 다녀봤지만은 뉴욕에 있는 큰 교회들도요, 저는 제일 먼저 성가대원 숫자를 세게 되면은 고맙습니다. 불을 다 켜도 얼굴이 검은데. 뉴욕 프로싱의 큰 교회들도요, 성가대 25명에서 30명 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방송 설교를 이렇게 보면요, 저는 성가대원들을 이렇게 숫자 적어보면은, 그런데 제가 오늘 숫자를 적으니까 34명이에요. 오늘 또 빠진 사람 또 있겠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헌신된 성가대원이구나, 아멘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와서 한 번이지만 여러분과 만나고, 또 목사님 만나 뵙고,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성가대 헌신 예배인데, 꼭 성가대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과 같이 함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코드를 맞춰라,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코드를 맞춰라. 그 얘기입니다. 코드를 맞춰라.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잘 안 맞을 때 뭐라 그랬죠? 저 사람하고는 코드가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친한 사람한테 뭐라 하냐면 코드가 잘 맞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드가 뭔가? 코드가 여러분 뭡니까? 전기 코드예요. 아무리 여러분 그래도요, 이 코드가 안 맞으면요, 전기가 들어와도 못 씁니다. 파워풀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 세계의 전기가 다 똑같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황당한 경우를 경험했는데, 220이나 110은 어디 가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폰을 쓰는데 한국에 가든 유럽에 가든 아시아에 가든 어느 나라 가든 그냥 충전시켜버리면 110, 220 겸용이기 때문에 다 됩니다. 한번 아시아의 브루나이라는 나라를 한번 집회 갔었습니다. 찬양팀 30여 명을 데리고 정말 비행기 값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는데, 가서 우리 악기를 다 셋업해 놓고 전기를 딱 꼽았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황당하더라고요. 브루나이라는 나라에 한국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다 모여봐야 한국 사람들이 120명이었습니다. 현재 직원들까지, 공사하러 온 사람들까지. 정말 한국인의 자존심을 걸고 집회하는 건데, 악기를 다 셋업해 놓고 전기를 딱 꼽았는데 분명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10도 아니었어요. 120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혹시 그 방면에 전문가도 계실지 모르지만 50Hz냐 60Hz냐 그 얘기입니다. 아마 미국 전 세계가 50Hz를 쓰는 것 같은데, 그 나라는 60Hz를 쓰더라고요. 1분에 지나가는 파장수예요. 전기가 꼽혔는데 안 맞는 거예요. 110을 했다가 220을 했다가 다 해봤는데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헤르츠가 안 맞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몰랐어요. 코드가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코드 안 맞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모였어도 여러분 무리일 뿐이지, 헌신된 자들, 코드 맞추는 자들, 이런 자들이 여러분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한경직 목사님이 저희 학교에 부흥회로 오셨는데, 저는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한 설교 다 제가 기억은 못해도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이북에서 내려온 분 아닙니까? 굉장히들 가난한 피난민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영락교회라는 대교회,
그 교회 속에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반대했어요. 그때 한경진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에게는 죽자 그러면은 이유 묻지 않고 죽을 사람이 나에겐 10명이 있습니다. 코드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표현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대학원 학생들에게, 여러분들 목회가 뭔지 아십니까? 목회는 몇 명이 모였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나하고 죽자라고 할 때 다른 목사님이 나하고 죽읍시다라고 얘기하는데 별다른 이유 같은 거 달지 말고 그냥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하고 같이 죽읍시다, 이런 사람들 몇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목회는 그런 겁니다. 저는 그거 평생 잊어버리잖아요. 목사가 죽자 그러면요, 아이고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왜 죽으셔야 됩니까?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쁘셨어요?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죽으려고 그러는데요, 뭐가 그렇게 힘드셨습니까 목사님? 이런 거 묻지 않고, 예 목사님 기다리세요, 그냥 같이 함께 죽읍시다. 그런 사람 10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10사람이 영락교회 건축하는데 그 가난한 이 피난민들이 자기 재산 전체를 다 바쳐버렸대요. 집을 다 팔아버려가지고 다 바쳐버렸대요. 한경진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 10사람에게 그러지 마라, 이 어려운 시대 때 그러지 마라, 팔지 마라. 저도 우리 교회 우리 건축하는데요, 교인이 그냥 몽창 팔아가지고 가져오신 분들, 적금 드는 거 다 깨갖고 오신 분들, 어느 가정은 절대 애를 낳을 수 없다 가지고 한국 가서 인공수정하려고 그 돈 모아놓고 이제 한국 가려고 하는데 교회가 건축을 한다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와서 우리 애 안 낳아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 돈을 헌금하시는 분들. 저는요, 그러지 마세요 안 그랬어요. 잘했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한경진 목사님은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근데 그 목사님의 그때 간증이 뭐라냐면, 그 10사람이 한국의 경제인연합회 100인 인물에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뭐냐면요, 이유 묻지 않는 겁니다. 이유 묻는 사람들, 여러분, 헌신이 뭐냐면은 이유 묻지 않고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자라고 얘기할 때요, 예수님이 죽고자 할 때 이유 묻는 제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럴 일이 주님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설령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가만히 내가려두지 않습니다. 그놈 내가 누군지 반드시 내가 선생님을 지킬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같이 함께 기도가 내려오는데 정말 예수님을 잡아가니까요, 칼을 뽑아가지고 그냥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상당히 의리맨이에요. 그런데 잠시 후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어디까지 끌려가나 보고 예수님이 무슨 재판받나 그거를 보다가 베드로는 3번 부인하는 거예요. 그날 다 있었던 사건입니다. 칼을 뽑아가지고 귀를 자른 사건과 나는 저분을 모릅니다라고 했던 사건이 같은 날 그냥 저녁 아침에 다 같이 함께 있었던 일이에요. 이유 묻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헌신은요, 이유 묻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가 엘리야가 그 떡을 나에게 줄 수 없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 여인이, 여러분, 이유 묻지 않았습니까? 당신 차라리 벼룩 간을 빼먹지 어떻게 요거 하나 있는 거를 달라 그럽니까? 나에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에게 마지막 음식 요거 밀가루 하나 남은 거 요걸로 전병 붙여가지고 같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거를 달라 그럽니까? 이런 설명 안 했어요. 그냥 딱 뭘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만들어봐야 뭘 만들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주의 종을 딱 대접하고 나니까 주의 종이 너네 집에 있는 모든 그릇을 다 갖고 와라. 그렇게 하고 거기에 축사하니까요, 기름병에 기름이 메마르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여러분 끊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 집만 그랬겠습니까? 동네 사람 다 불렀겠죠. 그릇 다 갖고 오세요, 그릇 다 갖고 오세요. 어차피 마르지 않습니다. 밀가루통이 여러분 차고 넘치니까는 동네 사람 다 불렀을 거라고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세요 저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놀라는 것 때문에 제가 놀랍니다 지금. 그 여자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그 동네 여러분 전체가 다 같이 함께 먹고 산 겁니다. 대단한 역사예요. 한 사람의 헌신이. 그게 여러분 헌신입니다. 헌신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너무나 왜곡하는 거 알게 할 때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죽자라고 할 때 이유 묻지 않고 죽을 사람만 나오면 여러분 됐어요. 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읍시다라고 얘기할 때 이유 묻지 않고 다 들어보고 타당한가, 죽을 만한 이유가 되나 안 되나 그거 다 묻고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이유 묻지 않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없어졌군요. 됐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자마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노니, 세 가지 기도입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저들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저들이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을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들 깨닫게 해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 저려보시죠. 헌신의 특징이에요. 저는 성가대 헌신이야 우리 모든 교인들, 저는 새벽 기도 시간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하고 하찮게 물론 나눠서 새벽 기도를 하지만은 저는 제가 새벽 기도하고 제가 새벽 예배 참석할 때는 항상 저는 죽자 살자 기도하는 게 에베소서 1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은혜스러우면 카피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저 교회 교인들 복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교회 교인들 하나님 병 다 고쳐주시고 저 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어요. 저희 교회 지교회가 워싱턴에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지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담임 목사에게 영성을 주시고 하나님 그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시고 그 교회 장로님들이와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사실 그런 인간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또 필요도 하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저는 우리 성가대 대원들, 헌신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그것이 갖추어질 때 우리는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헌신할 때 진짜 대책 안 서요. 준비가 안 되고 훈련이 안 된 사람이 헌신하면요 무식한 사람이 소신껏 행동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지한 자가 소신껏 행동하면요 되게 무섭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사건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당사자였어요. 사울이었을 때 율법밖에 몰랐던 사울이 예수 저런 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도 당연해.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 영장을 발부해서 분주히 찾아다니면서 그를 정말 소신껏 죽여버렸어요. 스데반도 아주 작사를 내버렸어요. 그게 소신 있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무식한 사람이 소신껏 행동하면 여러분 쫄딱 망해버립니다. 헌신 안 된 자들이 헌신된 것처럼 여러분 정말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일꾼이 아니라 일감입니다. 일꾼이 아니라 일감. 일을 하라고 맡겼는데 일꾼이 돼야 되는데 일감이 돼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성가대원들 잘 들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 저는 이 기도를 새벽 기도 시간마다 해요. 저희 아들이 저희 교회 EM 목회자입니다. 저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는 이 세 가지의 기도를 에브리데이 거의 빼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다 같이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건, 제일 실력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람은 아는 것만큼 커가기 때문에, 아는 것만큼 헌신되어지고 아는 것만큼 그런 역사되어지기 때문에, 아는 것만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저를 보세요 여러분, 날리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험적 하나님을 만나서 알아진, 깨달아진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만나가지고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만난 그 사건, 하나님을 완전히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알아버린 겁니다. 예수가 뭔지 완전히 알아버렸어요. 완전히 예수에 그냥 붙잡힌 바 된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매일같이 아침 저녁 죽을듯 여러분 변하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어요. 왜 이런 행동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분명히 아침에 새벽 기도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서서 점심 저녁이 되면 이상한 행동하고 있는 거 나도 몰라요. 나도 왜 그러는지. 내가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어요? 철학의 출발점을 너 자신을 알라고 하지만 이건 여러분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신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알라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알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알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신학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경 공부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 안에 들어가지 않는 한 너는 절대 하나님 모른다고 얘기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
계시가 뭡니까? 뚜껑이 열렸다 이런 뜻입니다. 화가 나가지고 뚜껑 열린 거 아니에요. 닫아놨던 뚜껑을 열어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저 성경을 뭐라 그래요? 계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덮여있는 하나님의 말씀, 잘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을 왜 계시록이라고 합니까? 뚜껑 덮여가지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열어가지고 풀지 마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영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영이 우리를 친히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지혜의 영으로 나를 눈을 뜨게 하니까는, 내 머리를 완전히 부셔버리니까는, 내 경험을 깨버리니까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에 대하여 잘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자들은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성경 암송대회 합니다. 성경 암송대회 상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성경 암송대회 상금이 10,000불입니다. 좀 놀래주세요. 나 여러분 안 놀래는 것 때문에 지금 2번 놀랬어요. 목사님, 상금이 보통 50,000불 막 그런가요? 저희 캐시 10,000불이에요. 제가 앞 설교하면서 가슴을 콱 강하게, 여기 교회는 안 놀랜다, 그걸 내가 딱 명심하고 설교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해가지고 교인들은 안 놀랜다 딱 알고. 그거 여러분 왜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올 2월 달에 장로님 되셨어요. 그분은 저한테 예수 믿기 시작하고 제가 세례주고, 그리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해서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까지 거의 almost 한 18년 이상이 걸렸어요. 올 2월 달에 장로가 됐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어떻게 믿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가난해서 뉴욕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있더래요. 그런데 신문에 났는데 상금이 3,000불이더래요. 자기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땅만 먹고 교회도 안 다니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기사를 갖다가 차에다 갖다 차에서 읽고 나서 그 성경을 외워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교회는 안 다녀요. 억지로 외웠습니다. 그런데 합불사 2등 했어요. 그래도 돈 꽤 많이 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는 줄 아십니까?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자기를 읽어버린 거예요. 그 많은 성경을 외우다가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성경인데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그 외운 것이 내 머리에 남는 것이, 내 마음에 남는 것이 그냥 막 저절로 생각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막 생각나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외웠던 것이 입에서 줄줄줄줄 나오니까 그것이 내게 막 가리키더래요. 내게 막 선생처럼 이야기를 해주고. 성령은 너희 안에 계시의 영으로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외우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매년마다 대회 나간 거예요. 그분이 10,000불을 헌금하시면서 매년마다요. 매년마다 목사님 성경 암송대회 무조건 해요. 아동부부터. 그래서 저희 교회는 1년에 연초에 매뉴얼 책이 나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영어로, 교인들은 한국말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전체 다 플러스 빌립보서 전체 다 플러스 하면요 성경이 수백 구절입니다. 수백 구절. 전혀 뭐 놀라는 표정도 아니고 뭐 괜찮아요. 저는 뭐 열심히 설교다 갈 거예요. 네, 됐습니다. 네, 저를 보세요. 네. 그런데 묘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거의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1, 2, 3등 다 합니다. 젊은 애들 안 해요. 돈 10,000불 준다 그래도요 걔네들 그거 안 해옵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정말 돈 없어서 외웠을까요? 우리 교회 김한나 권사님 새벽기도 반주자예요. 그분은 1등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성경 암송대 1등 해가지고 내 돈 탄 게 즐거운 게 아니라 새벽기도 시간마다 반주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목사님 기도가 안 나오고 성경 구절이 쫙 나와요. 성경 구절이, 외운 구절이. 여러분 성경 구절로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 엄청난 역사가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생각이 나면서 그 말씀이 나를 막 위로하고 나를 막 권면하고 나를 훈계하는데 외웠던 수백 개 구절이 1년에 한 번씩 다 다른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 죄송합니다. 설교 듣는 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들으면 은혜가 되지만요, 내 지식으로 들으면은 말씀에 여러분이 깨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깨버리고 앉아있어요. 야, 뉴욕에서 온 목사 만만치가 않네, 오늘 설교 길어지겠구나, 뭐 이런 생각 내지는. 성도 여러분들,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귀한 기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면 세상 모든 거 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헌신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선이 되게 해주고, 하나님이 먼저 모든 것이 first, second,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것들이에요. 그게 여러분 헌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식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좋은 아내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모를까봐 보고서 작성해 주시는 거예요. 맨날 아침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힘든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거 모를까봐 내가 이야기를 해줘야 그분이 꼭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주일 대예배 때 설교한 겁니다. 능력을 키우기 전에 태도를 키우라고 얘기해요. 능력을 키우기 전에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내게 큰 힘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거 키우기 전에 그거를 받아가지고 누릴 만한, 그거를 받아가지고 간직할 만한 태도, 자세를 키워라. 하나님은 자세를 보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자세를 보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는 것을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애기가 태어났는데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칼 달라면 칼 주겠습니까?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왜?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능력을 키우기 전에 정말 귀한 자세, 헌신된 자세를 키우면은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한국의 온누리교회 한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부목이셨다가 지금은 단독 목회 나가셔서 목회를 아주 크게 잘하십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미국 지민권자입니다. 그 한옥 목사님이 한국에 가서 처음에 쓴 책이 뭐냐면 칼과 칼집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칼과 칼집. 그게 뭐냐면은 칼, 한국 사람들은 칼을 되게 좋아한다. 특히 한국 교인들은 능력 되게 좋아한다. 은사 되게 좋아한다. 칼 좋아하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누구든지 칼집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 주의 종들도 능력을 있는데 칼집이 없어서 교만하고, 굉장히 여러분 뼈대 있는 이야기입니다. 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칼집이다, 그 얘기예요. 왜? 칼집이 없으면 칼이 아무리 좋아도 자세가 흐트러지면 그 칼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누가 다쳐요? 칼을 들고 있는 자가 여러분 계속 다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휘두르면 주변 사람이 다 여러분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자기 식구들이 다 다칩니다. 내 주변 사람이 다 피자국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칼집이 없기 때문에. 칼집은 뭐냐면 온유, 겸손, 낮아짐, 그런 자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헌신은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런 자세적인 면입니다. 그 자세적인 면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성가대 대원 여러분들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저는 음악대학 출신이에요. 아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하고 밥 먹으면서 한참 얘기했는데, 저는 음대에서 성악 전공했고요, 대학원에서 오케스트라 지휘 전공하고, 그렇게 하고 정말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잘 나간 사람입니다. 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저희 집 사람 지금 저기 뒤에 와 있는데요, 저희 집 사람도 음대 출신인데 둘이서 억수로 돈 많이 벌었어요. 우린 30살 결혼할 때 아파트도 사고요, 우린 승용차도 끌고 다니고, 제 앞주머니 뒷주머니에는요 돈이 항상 불룩불룩 있었어요. 음악만 해도.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초청받아가지고 아파트니 뭐니 다 팔아버리고, 그렇게 하고 미국으로 와서 찬양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찬양사역 시작하면서 몇 년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른 이유는 목회를 해야 되는 거로구나. 목회. 찬양사역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목회자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헌신되지 않으면요, 찬양사역은 완전히 마귀가 역사하기 제일 좋은 사역입니다. 자랑사역이 되기 쉽습니다. 저희 교회는 솔리스트들이 있어요. 음대생들이 많습니다. 자칫 헌신이 안 되면은 자기들끼리의 컴피티션이 돼버려요. 자기들끼리의 잘난 척이 돼버립니다. 자기들끼리의 여러분 자랑거리가 돼버려요. 성가대는 얼마나 또 우아한 옷을 입습니까? 헌신, 첫째 무엇이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는 걸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교회의 모든 흐름을 잘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내가 몇 년을 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오래 믿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태리 가보셨습니까? 갔다 오신 분 계시죠? 안 갔어도 이태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는 여러분 쫓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청산유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 지금도 그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있고 매 순간순간마다 당신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은혜 가운데로 이끌고 당신으로 하여금 지정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버무려져서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날 수 있는, 그래야 만난 거죠. 그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은 집중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설교할 때마다 자기가 한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볼 때마다 내가 나를 한번 자랑해볼까? 나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다. 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율법으로서는 내가 학자다. 소위 말하는 요즘의 신학대학 교수다. 소위 말해서 여러분, 한국에 수십 년 전에 살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거 다 똥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거 다 냄새나는 별거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만나보지 못했을 때는, 만나고 나니까 내가 자랑하던 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것이 수치가 돼버리고, 내가 힘으로 생각했던 그 힘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누르는 게 돼버린, 나는 그리스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생각하노라.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녀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 성공은요, 올바른 헌신자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자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멀리 가서 보면 하나님께 헌신된 자녀들은 여러분 두각을 나타냅니다. 결혼하고 애 낳고 세월 가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녀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자녀들은 여러분 나중에 가면 따라올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어요. 저는 오늘 성가대원들이야, 우리 교회 모든 여러분들의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는 한 가지만 얘기하십시오. 제일 먼저, 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하고 맞추면요, 그 하나님에게 코드 맞춰라 그 얘기예요. 거기에 코드 맞춰라. 오늘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제 방에 상담하러 왔다가 상담하고 끝나고 집에 가시는데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점프 케이블을 가지고 가서 케이블로 해서 다 했는데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저희 교회 바로 앞집에 사는 백인 한 명이 나오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해주는데 보니까는, 저는 생전에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배럴이 뚜껑을 열더라고요. 배럴이가 뚜껑이 있더라고요. 뚜껑을 열니까 거기에 구멍이 3개가 있어요. 그 구멍에다가 거기다가 소다 같은 거 갖다 붓더라고요. 우리 부목사, 전도사 다 같이 나와서 도와주다가 쩔쩔매가지고 점프 케이블 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돼가지고 이제 차 부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나오더니만 거기다가 베킹소다 있니? 그래서 없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러면 미네랄 워터, 소다와 같이 함께 있는, 그래서 그런 거 없다 그랬더니 자기가 집에 가서 가져오더니 그 조그마한 거 몇 병을 그 배럴이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뚜껑을 열고. 그래서 뿔뿔뿔 거리면서 거기서 김이 나기 시작하니까는, 그리고 시동을 딱 거니까요,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요, 안 놀래도 괜찮아요. 야, 그런 거로구나. 충전하는 배럴이 안에가 문제가 있으니까는 아무리 충전을 시켜도 안 되는 거로구나. 여러분 죄송해요. 아무리 강대상에서 목사가 마이크 붙잡고 여러분 입에 거품 물고 설교해도 충전 안 되는 사람은 충전 안 됩니다.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안에 심적 구조가 잘못됐어요. 정말 대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안에 구조가 다시 바뀌어야 돼요. 예수 오래 믿었는데요, 진짜 골치 아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무리 점프 케이블을 갖다가 해도 시동이 안 걸립니다. 코드를 맞췄는데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안에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심각하게 저기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유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 그 장로님, 성경 암송대회 여러분 20년 전에 나가가지고 2,000불 타신 그 장로님, 지금은요 성경 외우는 거를 넘어서 성경 쓰는 거를 해요. 성경 쓰는 거. 새벽 5시 반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시기 때문에 4시 반에 일어나셔서 혼자 샤워하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책 갖다 놓고 그걸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한 번 썼으면 내가 얘기 안 해요. 뭐 안 놀랄 거 제가 아니까 그냥 괜찮습니다. 그분이 쓴 성경책만 한쪽 벽에 꽉 찼어요. 한쪽 벽에 꽉 찼어요. 글로 쓴 성경만.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그 와이프는요 정말 엄청난 질병 때문에 지금도 애 낳지 못하고요, 정말 병원을 일주일에 3번씩 왔다 갔다 해요. 투석하면서. 가난해도 저렇게 가난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기름 부어주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정말 하늘의 복, 땅의 복 엄청나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지금은 그 회사의 말단 직원이었던 그 사람이 얼마 전에 그 사장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 회사를 완전히 사장직으로 회사 전체를 인수했어요. 어느 날 밖에 나가 보니까는 장로님이,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셨죠, 집사님이, 목사님 웬일로 출근 안 하고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잠깐 나오세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선 자동차 가게를 가는데, 가서 보니까 지금 타고 온 집차 그거를 새 거를 다 빼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가져가시면 됩니다. 내가 목사님보다 좋은 차를 탄다는 것이 내가 도저히 내가 마음이 용납이 안 됩니다. 목사님 지난번 지교회 워싱턴 열방교회 가시다가 휴게소에서 잠깐 쉬고선 갔다 나오시다가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지교회에서 막 전화가 오고 목사님 어떻게 됐냐 그래가지고 자동차가 안 돼가지고 시동이 안 걸렸어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너무너무나 충격받아가지고 목사님 그냥 저 차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 타고 다니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만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내적 구조가 바뀌고 나면은 외적 구조는 하나님이 다 바꿔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름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길지만 시작.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름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저를 보세요. 눈의 문제입니다. 눈의 문제를 마음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기도는 누가 제일 많이 했냐면 다윗이 제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 눈을 여시사 주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여시사 율법을, 하나님 내 눈을 여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내 눈을 여시사 당신의 윤리와 법들을 보게. 다윗은요, 이거 메인도 아니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눈은 시퍼렇게 떴는데요, 못 보는 사람 많습니다. 눈은 시력이 건강하고 볼 거 다 보는데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못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인생에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저희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합니다. IT에 1년에 3-4차례씩 집중적으로 한 19차, 20차 가서 정말 열심히 사역해요. 근자에는 아프리카 우물 파주는 사역을 하는데 정말 저는 물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비참한 거라구나. 아프리카 몇 차에 답사를 갔다 오고 나서 아프리카에다가 우물을 파주자. 교회가 있는, 선교사님이 있는 마을마다 우물을 파주자. 우물 한 번 파는데 10,000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설비 하는데 한 15,000불 정도가 들어갑니다. 1년에 3개, 4개 정도 하면 여러분 한 6-7만 불이 그냥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다 하게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애기 돌인데 청첩장을 돌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애기 돌을 저렇게 청첩장을 돌리고, 알고 봤더니 그날 제가
인도네시아인가요? 어디에 제가 부흥회 갔을 때입니다.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저희 딸이 갔다가 저희 와이프하고 같이 함께 그 돌잔치를 갔다가 돌잔치 사람들 억수로 왔어요. 그리고선 거기서 그 부모가 마이크를 붙잡고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늘 여러분들 돌잔치 축의금 많이 내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축의금 다 모아가지고 아프리카 얘 이름으로 우물 팔 겁니다.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요 10,000불 이상 거쳤어요. 그걸로 우물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걔 이름으로. 여러분, 돈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의 라이프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정말 내가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해야 되나.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계속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많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는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도 일을 많이 벌려놓으셔가지고 그냥 그거 다 감당하기가 우리가 벅찬데, 하나님 그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열방교회는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이유입니다. 저는 정말 그 기도를 2년 전서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우리 교인들이 막 11조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헌신의 농도가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봐야 여러분 하루 세 끼예요. 사람이 눈이 열려야 돼요. 헌신이 뭐냐? 저 사람 눈이 열렸구나, 그게예요. 저 사람 볼 거 볼 줄 아는 거로구나. 저 사람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할 줄 아는 거로구나. 지금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아는 거로구나. 내가 지금 어디다 시간을 쏟아야 될지 아는 사람이로구나. 내가 물질의 문제를 어디다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구나. 그건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보고 부름의 소망,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불렀느냐, 그 얘기예요. 저희 교회는 유대인 회당을 샀어요. 유대인 회당하고 유대인 학교하고 같이 함께 붙어있는 한 블락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AD7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걔는 교회만 봤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이렇게 넓은, 이건 제가 보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사찰이 없어요. 장로님들이 다 청소합니다. 그냥. 제가 한국 가서 부흥했다가 이설교했다가 아주 그냥 곤욕을 치렀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뭐하냐 막 이래가지고 또 교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부흥의 기간에. 그러지 마세요. 저희 교회 이야기예요. 그냥 매주 토요일마다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담당이 있습니다. 강대상 담당. 저희는 성가대가 다 강대상 위에 올라가요. 악기팀들이 다 강대상 위에 있기 때문에 강단이 굉장히 넓습니다. 한 180명 정도 올라가요. 그거 하나 청소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악기 다 정리하는 거. 그렇게 하고 본당 밑에 조성호 장로님 담당, 그 다음에 식당 누구 담당, 누구 담당, 다 담당이 있어요. 좀 평일날은 좀 지저분한 거는 우리 교육자들이 그냥 조금씩만 이렇게 베이크만 하면 되고, 굉장히 감사해요. 그냥 알아서 다 청소하는 겁니다. 교사들 다 자기 방 알아서 청소하는 거예요. 비품 필요한 거 교회에다 청구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무슨 말씀 드리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나, 그 얘기죠. 왜 부르셨나. 본당 강단을 청소하시는 장로님이 65세도 채 안 되셨는데 간경화, 이것이 합병증이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장로님 장례식을 치러봤습니다. 제가 그 강대상으로 올라갈 때마다 그 장로님이 생각이 나서 장례식 날 제가 엄청나게 울었어요. 이제 이 강대상 누가 청소하나. 청소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장로님 의사신데 매주 토요일마다 오셔가지고 다 해놓고, 제 강대상 유리로 된 건데 그거 다 윈덱스로 다 닦고, 악기를 다 닦아놓고, 마이크 다 닦아놓고. 여러분, 그 월급 조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름의 소망,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건 여러분 저를 보시죠. 눈이 밝아져야 돼요.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쓰시길 원하는 거로구나.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거로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되는 거로구나.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거로구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건가 저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얼마나 큰 건가, 그거 알자, 그 얘기예요.
헌신된 사람은,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건가 알기 때문에 그까짓 거 두렵지 않은 거예요. 누가 나를 중상모략해도 그까짓 거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에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돈 쓰는 데는 선수예요. 아주 우리 교인들이 어저께도 우리 장로님들 모여서 회의했는데, 그래도 다 따라와주고 그걸 여러분 다 충당을 하고 1년에 우물 5개 6개 파면요 수만 불 들어갑니다. IT에다가 물차, 거기는 우물을 팔 수가 없어가지고 도저히 우물 파도 안 되는 난민촌, 거기다가 그냥 물차를 올려보냅니다. 물차를 계속해서 마을마다 물을 공급해 주니까 그것도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IT 갔다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그 물차를 갖다 주고 와서 우리 교회 강당 곳곳에 없앱시다. 여러분 또 여기도 일가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강당 곳곳이 없어도 예배 드리는 거 아무 지장이 없더라. 강당 곳곳이 이거 한 200불 정도 들어가는데, 강당 곳곳이 하시는 분들 이름이 다 거기 써 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님 생신으로 강당 곳곳이 합니다. 제 생일 맞아서 강당 곳곳이 합니다. 결혼기념일로 강당 곳곳이 합니다. 그거 여러분 그냥 다 내세요. 그대로 강당 곳곳이는 없는데 강당 곳곳이는 내세요. 그걸로 여러분 다 물차를 사가지고 매번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물차를 난민촌 마을에 보내겠습니다. 지진 나고 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보신 분 있겠지만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20에서 25만 명 정도가 한 번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정말 비참한 장애자들 된 사람들, 장애자 천국이 돼버리고 집을 잃은 그 사람들이 산동네에 모여가지고 큰 마을을 이뤘습니다. 정말 벌집 같은 마을이에요. 물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습니다. 아주 인간 이하로 삽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다가 우리 열방교회 센터를 짓고 교회를 짓고 학교와 그다음에 병원 이런 거를 지금 지어나가는데, 제일 먼저 올해 우리 교회가 창립 20주년이기 때문에 작년 여름부터 짓기 시작해가지고 다 완성시켜서 올해 창립 1주년이 됐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매주마다 물을 보내자, 그리고 마을마다 물을 보내자. 한 차가 50불이에요 1년이면 55, 25, 2,500불이면 됩니다. 그거 못하겠느냐? 몇 개 마을 우리가 못하겠느냐? 참 돈 많이 써요. 선교비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제가 저희 교회 사역을 자랑하고자 하는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돈이라는 문제를 어디다 헌신시킬 거냐 그 얘기예요. 이 건강이라는 것을 어디다가 헌신시킬 거냐, 이건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는 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서 내 눈이 열리지 않는 한, 내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지 않는 한, 여러분 성가대가 뭔데요? 저는 굉장히 우리 교회 지휘자가 굉장히 힘들어해요. 저 때문에. 음대 출신이고 음악대학원의 지휘자 출신이고, 정말 제가 한때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 집회, 찬양 인도했던 정말 베테랑급 찬양 사역자입니다. 미국에 오자마자 미국에서 뮤지컬을 먼저 했어요. 기독교 뮤지컬을 먼저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지휘자를 제가 초빙한 겁니다. 그 와이프가 한국문화학교 전문가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 지휘자 굉장히 열심입니다. 굉장히 잘해요. 우리 교회 성가대 대원들 참 열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가대 대원들에게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대원들이 왜 중요하냐? 강단 사역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강단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강단이 아닌 저 밑에 주방 봉사, 차량 봉사 이런 거 다 소용없는 거냐?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강단에서 여러분 정말 은혜가 떨어지면요, 담임 목사는 죽쓰는 겁니다. 그날. 같은 강단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 대표 기도자가 대표 기도를 이상하게 하면요, 교인들 기도하면서 막 생각해요. 무슨 일이 있었나 교회에 또. 아주 교회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분위기가. 성가대가 정말 은혜스럽게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한 20분 정도 찬양 인도를 우리 성가대가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찬양대 성가대원들이 다 마이크 붙잡고 같이 함께 싱거해요. 뒤에서. 그렇게 해야 성도들의 마음이 다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성가대원들은 유난히 여러분 헌신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유난히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불렀나? 내가 노래를 잘해서 불렀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이게 여러분 배짱이에요. 배짱. 지난주 우리 교회 제가 설교했던 건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두 번째가 배짱입니다. 용기예요. 소위 말하는 깡. 다윗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대단한 애 아닙니까?
쟤 무슨 깡으로 나가서 저런가?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건가? 어렸을 때부터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골리앗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는 단창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시켰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그동안 많이 체험해 왔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건가 안다. 너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물맷돌로 달리는 사자 이맛박을 맞춘다. 그리고 쫓아가서 입을 찢어버린다. 곰이 서가지고 손을 들고선 손톱에 발톱을 딱 할 때 나는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그깟 곰 이마에다가 내가 정통으로 맞추고, 그러면서 자기의 실력을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줬다. 하나님을 항상 거기다 대입시켜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오늘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골리앗.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 건가 알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큰 문제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민 삶 속에 우리 이민자니까 알잖아요. 우리 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골리앗들이 있어요. 먹고 사는 골리앗 얼마나 큽니까? 비즈니스라는 골리앗 얼마나 크고, 자식이란 어느 때는 자식이 골리앗이에요. 어느 사람은 여러분 가정이 골리앗입니다. 이거 해결 못할 정말 무시무시한 문제들이 가정에 산재해 있고, 어느 사람은 건강이 골리앗이에요. 이거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 온통 다 골리앗이에요. 그러나 이 골리앗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시며 어떤 걸 알 때는요, 그것이 골리앗이 골리앗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윗은요 거기서, 제가 물맷돌 돌릴 때 물어보진 않았는데 반드시 그럴 것 같아요. 막 돌리면서요 자신만만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골리앗 맞박이 엄청 커. 이 인간이 등치가 크기 때문에 머리통 하나가 막 이만한 거예요. 곰들은 머리가 작아요. 그것도 맞췄는데 다윗은 이거 돌리면서 골리앗 맞추는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표적이 너무 커. 너무 커. 표적이 커도 너무 커. 저 자식 아주 이마가 그냥 엄청 크니까 이거 맞추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맞고 여러분 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큰 거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할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자신 있는 거예요. 헌신된 자들의 3대 특징이 그겁니다. 헌신된 자들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해요. 헌신된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가운 입고 죽어야지. 죽을 때까지 내가 저 자리 지켜야지. 죽을 때까지 내가 이 교회 지켜야지. 내가 죽을 때까지,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내가 오른편에서 왼편에서 보이게 안 보이게 내가 오른팔 왼팔이 되어드려야지. 내가 이 교회 와서 뭘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와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여러분, 내가 찾아서 하는 거예요. 부름의 소망을 하는 겁니다. 헌신자들은 그 안에 내면의 세계에 깡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헌신자.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3S라는 게 있습니다. 3S. 제가 이거에 굉장히 도전을 받고 제가 이거를 설교에다가 처음으로 예화로 집어넣었어요. 이건 뭐냐면, 히딩크 감독이 한국을 4강으로 이끈 다음에 히딩크 감독이 한국을 떠나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 속에 뭐가 적혀 있냐면은, 나는 축구를 가리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에 대하여서 책을 썼습니다. 한국 선수들을 가리키면서, 그리고 한국을 떠나면서, 한국을 4강까지 올려놓고 떠나면서 히딩크 감독이 쓴 책 중에 제게 굉장히 인상에 남는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나는 선수들에게 이 3S를 가리켰다. 근데 그 3S를 제가 읽는 순간에, 이건 굉장히 영적인 것이다. 첫 번째,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축구는 영광 가지고 하는 거다. 작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막 통하면서, 눈빛만 봐도 알면서, 말 안 해도 서로 통하면서, 그게 축구다.
그런데 한국 축구 넘어나면 형 여기야 와 패스 이제 축구 끝나고 나면 선수들이 다 보기 싫더래요. 아, 얘네들 형편없는 애들이로구나. 그냥 뛰면서도 통하는 거예요. 스피릿이. 저쪽으로 확 뛰는데 쟤 왜 뛰지? 그게 아니라 뛰는 이유를 벌써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대원들이 그래야 돼요. 대원들이. 교회가 그런 겁니다. 스피릿.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 우리 여러분 스피릿. 하나님의 영성. 두 번째, 정말 히딩크 감독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요, 기가 막힌 이야기더라고요. 두 번째는 스태미나. 지치지 않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순간 헌신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한 번 반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교회 등록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고요, 정말 이 교회에 무슨 엄청난 일을 저지를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어느 날 확 시험 들어서 교회 어지럽히고 나간 사람 있죠? 저희 교회도 있으니까 전 세계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그런데 꾸준하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서 꾸준하게 새벽제단 지키면서 꾸준하게 내 자리 지켜가면서 꾸준하게 믿음 시험 들지 않으면서 스태미나. 여러분, 지치면 다 끝이에요. 시험 들면 다 끝입니다.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은 오죽했으면 주기도문 속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옆에 사람하고 악수하고 인사합시다. 시험에 들지 맙시다. 다시 한번 시작. 시험에 들지 맙시다. 시험을 주면 갖지 마요. 왜 그걸 받아? 왜 시험을 가지냐고요. 그냥 주면 안 가져, 너 가져 그러면 되는데 왜 그거를 책임지고 가져와? 그거를 가져서 막 씩대고 막 그냥 눈동자가 막 하얘지고 왜 그러냐고요. 왜 시험에 드시냐고요. 왜 시험을 준다고 그걸 덥석 가져오냐 그 얘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히딩크 감독은 세 번째 뭘 얘기하냐면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스피드. 속도감 떨어지면 다 쓸모없다. 속도감 떨어지면. 축구장 안에서 우리 편 11명, 쟤네 편 11명, 24명이 복잡되지만 그 중에서도 절묘하게 빠져나가면서 스피드 있게 나에게 볼이 왔을 때 볼을 잡고 패스해주는 그런 여러분 팀 스피릿, 그 다음에 팀 스태미나, 그 다음에 팀 스피드. 여러분, 할 거 있으면 지금 빨리 해요. 그냥 내일 하지 마시라고요. 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이 있으면요, 그냥 해버려요. 그날 밤에 그냥 해버려요. 그리고 좀 뭘 해도 한국 사람들, 여러분 빨리빨리 문화, 누구는 나쁘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G12 안에 들어간 거야. 한국 사람들 왜 그래요? 빨리빨리 문화가 얼마나 여러분 한국 사람들 무서운 건데요.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하는 게 빨리빨리 문화인데요. 물론 빨리 하다 보니까 잘못하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내일 하면 되겠지, 다음에 하면 되겠지, 목사님이 시간 있을 때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조금 한가해진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한가할 때 하시겠어요? 제일 한가한 거 언제인 줄 아십니까? 병원에 입원하면 엄청 한가해요. 할 게 없어. 다른 거는 돈 주고 다 대신해 줄 수 있는데 입원만큼은 돈 주고 대신 못 해줘요. 여러분 건강 있을 때 하시라고요. 저도 38살에 개척했어요. 지금 58이 돼서 우리 교회가 창립 20주년이 됐습니다. 38살에 개척할 때 저는 강대상에 무릎 꿇고요 40일 동안 철야하면서 그래도 건강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방 다니고 열심히 전도 다니고요,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막 코가 헐더라고요. 막 이렇게 코가 헐고 막 코피가 나고 3월 달에 막 아시아 몇 개 나라 갔다 왔더니 막 그냥 머리가 막 휘청휘청 돌더라고요. 뭐든지 때가 있는 거라구나. 해야 될 때가 있는 거라구나. 여러분 이 교회 평생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봉사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던 봉사에서 여러분 내려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스피드. 저는 그런 정말 규모 있는 성가대 대원 여러분, 또 이 귀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저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 대원들, 하나님 이 모든 코드를 거기에 맞추는 자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코드를 맞추고 부름의 소망을 맞춰가는 데 코드를 맞추고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의 내 눈을 열어주는 거에 코드를 맞추고 하나님의 능력에 코드를 맞춰 정말 헌신이 헌신다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성가대 그리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